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시온 친구 성교회를 모시고 또 이웃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영육혼 호울면설이니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크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것을 교육, 전도, 치유 사역이라 그러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의료봉사에 맞추어서 치유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체험하고 계실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먼저 한센병자,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또 중풍병자도 나오고 열병 걸린 사람도 나오고 귀신 들린 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도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약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병을, 한센병을 불치병이다, 고치기 어렵다, 혹은 천향이다, 하늘이 벌을 내린 거다 그렇게 불렸는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원인이 되는 나균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개발되어서 그 병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했듯이 사람이 이렇게 개발하는 것보다 병도 자꾸 진화하고 또 병도 다양해져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라든지 또 자기가 걸려보지 않으면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모야모야병이라든지 메니엘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인에게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많죠. 정신질환도 많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간병 파탄 이래가지고 집안에 한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들이 힘들고 치료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과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쓸쓸하고 외롭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과 질병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처음부터 보면은 온몸에 나병이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겉모습은 병 걸려서 초라할지 몰라도 그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루가 하시는 데 가서 손을 대시면서 그 말을 받아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니까 즉시로 깨끗해졌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들은 말로 왜냐하면 전염된다 해가지고 격리하고 또 나병 환자는 구약의 법에 사람이 오기 전에 입술로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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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쳐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능력도 대단하지만 그 사랑이 참 크신 분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군대 백부장이 하나 있는 집에서 중풍병으로 알아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예수님 그 집을 방문하려니까 이 사람이 군대 생활하니까 경험이 있거든요. 제 아들도 인제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누추한 곳에 오시면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해서 좀 아는데 제가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뒤로 돌아 그렇게 하면은 뒤로 돌고 제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너희 나을 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있다가 집에 가니까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언제 나왔나 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를 맞춰보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죠. 열 무섭지 열나면 월나들 열나면 무섭잖아요 엄마들. 근데 요즘 같은 어로 대란 같으면 응급실에 가도 뭐 병상이 꽉 차가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열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니 그 여인이 건강하게 돼가지고 치료받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께 수종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니까 정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하니까 양해를 구하고 식사만 하고 집으로 가시고 그렇게 얼마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아파트 좋긴 한데 튼튼한데 그 옛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5층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들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디 1, 2층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데서 좀 집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알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몇 달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걸 알아볼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5층까지 얼마든지 오르내릴 수 있고 또 예배도 점심 먹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오후까지 다 드리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의 딸이 주의 종이 교회 출입하는데 거동이 불편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집사님 한 분은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저한테 늘 기도 못하고 우울증이 심하고 환청이 들린다. 자꾸 그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좋은데 자꾸 헛된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 아픕니다. 어떤 때는 일찍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제에도 나와 있지만 어두움은 소리를 지른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어두움도 물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두움은 언제 물러갑니까? 빛이 오면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집에서 오늘은 힘들다 어렵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커튼 치고 우울한 게 속에서 개똥처럼 할 게 아니라 정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애들이 이제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하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알고 그 에베소서 읽고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히브리서 있는데 사도들의 기도 나오거든요.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정의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과 힘을 줘서 모든 능력으로 너희가 이건 하나의 예인데 이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인데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너희 큰 걸 관로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하시라. 그게 이제 이 포지 한 서너 장 정도 되는데 그걸 쭉 하고 이제 거기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 먼저 성도님 자신을 넣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전도 대상자를 넣어서 기도하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뭐 다른 사람들은 껍데기 외모 이런 데 관심 많지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거를 하게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예배실에 와서 막 인사하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리는데 먼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 이름은 그냥 전도 대상자로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쁨이 넘치게 되잖아요. 단면 얘기는 우리 인생을 연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없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때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내가 질병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무슨 수로 그런 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무슨 수로 그냥 마술이가 마법이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나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내 아픈 거, 내 고통 이런 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하는 사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한 기원전 800년 또 그 전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을 성취한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창에 찔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거죠. 우리가 나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주는 근거가 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담대한 사람은 호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세한 의학 지식 용어 모를 때는 그냥 영적으로 그 주님의 대속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 저는 그랬어요. 감기를 한 1년에 한 절반 정도 달고 다니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픈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미 나았다. 왜냐하면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 하지 않고 입었기 때문에 하고 나았다. 이렇게 나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점유권 행사해가지고 아무리 주인이라도 거기서 몇 달 살면은 이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우리나라에 점유권 소유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분 앞으로 등기된 주택이 주어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와서 살면 여러 분 앞으로 등기된 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탁 보이면 내 앞으로 등기됐는데 왜 네가 여기 살고 있냐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게 올 때 그 성구를 등기부 같은 거 성구를 들대면서 예수님이 내가 비록 잘못하고 연약하고 위생관리 잘못해서 아픈 거 이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고통을 이미 다 짊어지셨다. 이미 대가를 다 지불했다. 당시 영어로 테네스타이 미지 완불되었다. 그런데 네가 와서 또 내게 청구하느냐? 불법 주차한 것들은 떠났지어다. 이렇게 그건 떠났지어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성으로 생각하면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주님이 저의 질병과 연약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 때 다 거둬내시고 그럼 이건 내한테 있는 건 왜입니까?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으시고 이거는 이제 고통은 주님의 날 사랑하는 것이 음란분의 일이라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성화의 기회를 주시는 거 감사하고 죄의 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나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계속 아픈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나은 것처럼 말도 긍정적으로 하고 감사하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병론 데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이런 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내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잘못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가. 그리고 아플 때 어떤 말 하니 박구영 목사님 책에도 그런 말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집은 크고 그 성악회나 뭐 좋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수 그런 말 싫어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차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도 얼마나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억만물 일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픈데 감사가 나왔다. 그래 병원에 가면 의사대 이런 것 같으면 뼈가 부러지거나 무슨 아주 심하게 다쳐야 되는데 피는 좀 흘리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감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엄한 불평을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치유하는 거 조영기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내가 보자고 치유의 은사이다. 그런데 치유의 은사 아니고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뭘 믿을 것인가? 미국이 이라크 할 때 공격할 때 뭐 전쟁이 잘했다 잘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폭격하는 미군이 가서 폭격을 했습니다. 여객기하고 다릅니다. 전투기는 이렇게 납니다. 전술 비행합니다. 그 우리나라 그 부대가 더 있을 때도 우리 황중선 그 분이 있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중간에 그 주둔지까지 가는데 공격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투기 이렇게 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격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하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 앞에 산이 있는데 자기 느낌은 분명히 이게 고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계기판을 보니까 고도가 자꾸 내려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느낌은 비행기 고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고도가 자꾸 내려가고 있어. 조금만 더 앞에 가면 해발 600m 산이 있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자기 느낌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계기판을 선택할 겁니까? 계기판. 그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느낌은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 아닌데 계기판을 보니까 고도가 내려가니까 고도를 올려가지고 하니까 박치기 하기 직전에 이렇게 떠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의 느낌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0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짐이 무엇입니다. 주님이 다 지셨죠. 이 고통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또 나는 그 일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까지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죄 사함 있고 여기 로또 당첨입니다. 어디게 더 클까요? 제사.
예? 여기서는 죄상하고 못 나가자마자 로또 당첨. 여기서 로또 파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쓰더라고. 지나가면서 막 사고 막 많이 사고 하는데 내가 그때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통 로또 당첨이지 목사님이 고리타분하게 뭐 죄사 그런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로또는 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연구해 보면 그런 시에 안 됐는데 큰 돈을 막 지거나 큰 권세를 갖게 되거나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 펌프카라고 있어요. 건물이 작은 데는 사람이 세면 배려가 하지만 높은 건물에 세면 쏘올 때는 이렇게 유압으로 펌프카 해가지고 펌프질하는 거예요. 세면을 옛날에.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이 광고판 갈거나 혹은 이사할 때 보면 사다리 차 있는데 사다리 차가 바로 고무 발통이 되고 바로 이 사다리를 끌어올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쇠로된 다리를 사각게 안정되게 이렇게 내린 다음에 고무 발통을 올리고 안정되게 한 다음에 그렇게 올립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부러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부러지거나 뭐 하여튼 쓰러지겠죠. 표현이 어떻든지.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담을 그릇이 되게 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그런 것이 로또 당첨도 왜 중요하면은 로또 당첨은 금방은 막이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권세나 어떤 돈이나 이런 걸 명예나 이런 걸 가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죄사함 받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소통,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돌이나 이런 거는 부도체라고 전기가 통합니다.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나 굴이나 뭐 천사 이런 거는 전류가 다 통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죄를 사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돼가지고 괜찮아도 그러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와. 그런데 이제 죄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기도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음악 소리 듣는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기도되죠. 응답받죠. 악인의 제사는 잘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만 그대하게 지낸다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죄가 이제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도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도체에 전류가 팍 흘러가지고 불도 오고 냉장고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제가 하는 말 뒤만 하면 됩니다. 구슬이 써말이라도 잘 아시네. 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게 한 100점 같으면 이제 두 문제 했으니까 67점쯤 되고 이제 한 문제 맞추면 됩니다. 다시 하네. 구슬이 써말 깨고 맞고 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고 아무리 좋은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림의 뜻 아무리 보기라도 근데 실제로 그 김이 모락모락 떡을 먹으면 참 맛있고 수박도 그림의 수박이 아니고 저기는 아주 뭐 당도가 있고 아주 뭐 서걱서걱하게 시원한 그런 거 다르듯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직접 믿는 거하고 많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